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이제 사울 사이를 중재하며 나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한 청년 이 요나단을 통하여 또한 배울 것이 참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중재의 말을 들은 사울이 그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였던 모습을 보았죠. 근데 그 말이 지나치게 무섭게 오늘 본문에서 다시 또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가는 곳마다 큰 승리를 하는 이 다윗의 모습, 오늘도 여김없이 늘상 그랬듯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블레셋과의 또 전투에서 큰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시작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우리 민족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내 군사들의 승리는 왕의 승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승리가 유일하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인물이 있으니 그것은 사울입니다. 여김없이 또 어김없이 승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사울은 또 다시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 앞서 보았던 그 장면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죠. 악령이 또 그 속에 들어오므로 그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던 그 사울. 변함없이 또한 다윗은 수금을 켜며 찬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하게 또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려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고 많은 이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악령에 접하였으므로 동일한 모습을 또 볼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함으로 끝끝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도 참 얼마나 두렵게 했습니까? 앞서 한번 이렇게 창을 던져서 그것을 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 바 되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다윗으로서도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이 우리였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울 앞에 서는 것이 이제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제 다윗은 사울의 앞을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련의 오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 어려워 보이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실패라는 은혜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장면들을 통해서 그의 목표가, 그 목적이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우리는 또한 실패함을 발견케 되죠. 앞서 창을 던져서 실패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 어디로 도망하여 갔나라고 보니 자기 집 이제 미갈이 있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죠. 근데 미갈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제 그 아침이 밝으면은 전령들을 그 집으로 습격을 하여서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세우죠. 또 그 안에 있는 것은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이 미갈을 덫으로 이용하여서 다윗을 올무로 삼고자 하여서 계략을 써서 결혼을 시키지를 않았습니까? 그 계략 중에 하나가 이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미갈이 사울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다윗 자기 남편의 편에 섰습니다. 계략을 세워 오늘 밤이 지나면은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전령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창으로 밤에 달아내려서 남편 다윗을 도망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카락처럼 위장을 하여 또 누이게 됩니다. 침상 위에 누이게 되죠. 그때 이제 전령들이 쳐들어왔을 그때에 내 남편이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죠. 또다시 이제 사울이 말하기를 야, 뭐 하는 거냐? 다시 가서 잡아와라. 병들었으면 침상채라도 들고 데려와라.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다윗은 미갈이 도망시켜 주고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은 사울은 미갈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17절에 나오죠. 왜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이미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대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대적으로밖에 부를 수 없는 사위이자 이 나라의 1등 공신인 다윗. 사울은 이미 눈이 뒤집혀버린 상태, 앞뒤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계략으로 심어놓은 미갈조차도 말을 듣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또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죠. 이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옳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전령들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전령, 두 번째 전령, 세 번째 전령. 이거 세 번이나 걸쳐서 전령들을 보내지만 그 또한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잡아오지를 못했죠. 왜냐? 그 전령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뜻대로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울 본인이 등판을 직접 하였는데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심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날에는 지쳐 쓰러지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더라.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 이것을 사울의 인생 가운데 발견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들은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여 내 뜻을, 내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계략들, 자신의 놓은 미끼와 덫들, 그 모든 것 하나가 좀처럼 자기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내 뜻과 나의 어떠한 계략과 생각들,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분함으로 또 다른 계략을 또 내놓고 내가 기어코 그것을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고집과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그것을 밀어붙였을 때에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분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함으로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의 자리에 있게 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화를 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욕심대로 되지 않게 막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막으십니까? 라고 따지고 들 일이 아니라 막아주심에 감사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울의 이 모든 앞길을 다윗을 생각함에 또한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사울의 생각하는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가 이제라도 돌아왔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나의 모든 계획들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무언가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이 큐티가 되었더라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신의 죄를 보지를 못함으로 그는 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먼저 내 죄가 보여야 되는데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는 사울의 인생, 내 죄가 보이지 않으니 회개할 수가 없고 내 죄가 보이지 않으니 남 탓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이 보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유명한 찬양 중에서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2절의 가사가 그렇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고 모두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순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의 실패라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은혜는 피할 길을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그에게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창이 날라올 그때에는 미갈이라는 피난처를 주셨고 또 미갈이라는 피난처가 또한 침략을 당할 그때에는 사무엘을 필두로 한 선지자 무리가 있는 그 신학교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가 있는 라마나요 공동체를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때로는 정말로 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결코 그는 혼자가 아니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할 만한 길을 내주시고 그 공동체 하나를 어디서든지 허락을 해 주셨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위에 있을 공동체라는 사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공동체 또한 마련해 주시더라.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움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체된 손과 발이 되어주는, 때로는 나에게 눈이 되어주는, 때로는 그런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 한 공동체, 또한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를 주님은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환난 때에 어디로 피하십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며 내가 굳건히 잡을 요새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환난 때에 맨 처음으로 잡고 부르고 찾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큰 좌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환난 때에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불러야 될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며 내가 거해야 될 곳은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목장이며 셀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하나가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이
내게 너무나 귀하고 귀함을 깨달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의 피난처의 요새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깨달아 오늘도 그 믿음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며 세상 무엇이 날 틈타며 나를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하나의 이름 하나님, 그리고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요즘 나는 어떤 일로 쫓기고 있습니까? 내가 도피 속으로 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